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지난 8월 달에 저희 집에서 이제 제 누나의 아들, 조카를 군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입대를 하고 이제 참 엄마가 눈물로 흘리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있었는데요. 그 멀리 간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집은 해운대고 훈련소는 53사단. 그래서 이제 훈련 마치고 나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집에 나와서 점심도 먹고 또 그래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군 면제를 받았고 또 제 동생은 또 군에 열심히 보냈더니 방위로 판정받아서 다시 와서 집에서 살아서 군으로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조카 녀석은 좀 떠나보내나 생각했는데 자대 배치를 또 53사단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코앞이랑 떠나보내는 것하고 참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살았고 부산을 떠나본 것은 이제 사역 따라서 서울로 한 3년 가 이상한데요. 물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중국에 떠나 있습니다만 떠나보냄 중에서 색다른 떠나보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서의 초반부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떠남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잘 양육을 받고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율법에 아주 정통한 교육을 받고서 그 다음에 그가 몇 살쯤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청소년을 지나고 청년기쯤 되었을 때 아마 떠났을 거예요. 집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거하면서 메뚜기 잡아먹고 그리고 이제 들꿀을 따서 먹으면서 굴 속에 거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약대 털옷 입고 그렇게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홀로 거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이 아들 세례 요한을 떠나보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한번 우리는 새로운 각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그를 떠나보내는 그의 어미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보다는 좀 늦게 아마 비슷한 아닌지도 모르지만 약간은 늦게 예수님도 그의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좀 더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그래서 밑에 남동생들도 있었고 집안에 어쩌면 가장의 역할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던 이 청년이 장가도 갈 생각하지 않고 홀로 있다가 어느덧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떠났을 때 이미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어머니. 이제 때가 되었구나. 드디어 이제 너의 길을 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길을,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군에는 뭐 3년 갔다가 그래도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을 그 길을 떠나는 아들을 엄마는 이제 품에서 키웠던 30년, 그리고 약 20년 정도는 키웠겠고 약 10년 정도는 의지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마련입니다. 특히 아들 자식 키웠을 때는 아마 군에 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부터 애인이 생기면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리고는 아예 영영 돌아오지 않는 마음의 강을 떠날 그런 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식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영희는 벌써 대학 갈 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를 떠났죠. 떠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떠나야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우리는 참 많이 받고 자라왔습니다. 떠나는 것.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익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베푸심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새로운 각도로 본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리고는 그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본문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에 1장의 사건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도 부르셨으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그 고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 전에 먼저 불렀다가 그가 잠시 떠나서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이 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좀 헷갈리는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자를 불러 모으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의 길을 걸어가실 분이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얼마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있죠. 이런저런 걸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공동체를 불러 모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말씀처럼 그가 하셨던 말씀처럼 그는 제자 공동체와 더불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 본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본문에 이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건 뒤에 12절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어머니에게로 다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어머니의 집에 다시 왜 왔을까? 우리는 그 새로운 각도로 본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머니는 좀 색다른 감흥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과 더불어 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동안 품 안에서 키웠던 아들, 그리고는 떠나보낼 때 이제 영영 떠나보내는 것처럼 보내었던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새로운 감흥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의젓해지고 달라진 아들의 품새에 감격도 하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꼈는지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 예수님의 집안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어머니가 주방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잔치니까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따로따로 살다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막 제자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된 이 초기에 함께 잔치에 동참하는 것만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만큼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흥을 돋구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띄워지는 것 아마 아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 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섬기러 갔습니다. 주방을 맡아서 쉴 새 없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이 즐거운 잔치 흥이 한참 돋우어지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새로운 아마 흥이 막 일어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쩌면은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일 것 틀림없다라고 믿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터인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갈릴리 마을로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키워주셨던 어머니와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뭔가 색다름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빼놓고서 어쩌면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 별 상관없이 그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권능, 지금부터 하실 일, 사역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조우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자란 환경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제자들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함께 잔치에서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예수님과 또 자기들끼리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아들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왜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사람들 풀어서 마을에 있는 포도주 좀 싹 쓸어 와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가 좀 뭔가 좀 다르긴 다른데 뭔가 좀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려나 하면서 시험을 좀 해봐 이러는 기분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좀 어줍잖은 혹은 좀 얕은 시각으로 본문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수태고지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어머니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마음에 품고 지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떠나서 제자들과 더불어 왔을 때 그 아들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히 남달랐을 겁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들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들에게 부탁을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이 어렵고 난감한 일상의 문제 사실은 어머니로서는 주방을 맡았는데 상당히 난감한 문제잖아요.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아주 높은 뜻은 잘 분명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일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들이 자라오면서 어머니에게 한 번도 그렇게 쓴소리하지 않았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극히 순종적이었던 아들의 모습을 본다면 뭔가 나의 일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분명한 근원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짐짓 딴청을 피웁니다. 어머니, 그게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사역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여라고 했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우리가 나쁜 감정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더 객관화시켜보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잘 알았습니다. 아들이 짐짓 그런 얘기를 하는 줄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거라는 말씀도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죠. 사인들 보고 시키는 대로 하라. 뭐 군대에서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라. 제자들은 이쯤 되었을 때에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벌어지는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 뭐 이런 꿈들에 잔뜩 젖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대화는 상당히 일상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뭔가 믿음이 끈끈하게 녹아있는 그러한 대화인 것들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달라라 그랬고 떠다 주어라 그랬고 포도주로 바뀌었던 아주 좋은 얘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대했던 엄청난 그 다윗 왕국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독립과 기타 등등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꿈들하고는 상관없는 사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아들은 그것을 짐짓 딴청을 피우지만 그러나 들어주는, 그러면서 그 방법이 아주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상적인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라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제자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서 며칠을 더 같이 유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물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아들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분명히 뭔가 어떤 기적들을 베풀어 줄 줄 알았어요? 알고 부탁한 거였을까요? 등등등 안 물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얘기를 들려주었겠죠. 어릴 때 천사가 어떻게 잉태하는 순간에 나타났었고 그때 나와 요셉이 어떤 어려움과 고초와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면서 30년의 세월 동안에 어떻게 이 아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라왔는지, 또 한편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어머니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형님과 혹은 여동생이 있었다면 그 형님 오빠를 대했을 텐데, 그러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형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애정의 관계로 가족 관계로 만났던 형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가족들 속에서 제자들을 소개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열어서 오픈했던 그런 예수님. 사실은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이 베풀어졌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 앞과 뒤를 아우러 본다면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기적을 아우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의 얘기, 그 가족의 얘기 속에 제자들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가족들, 우리들의 가족의 얘기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요? 어제 페북에 올라왔던 글 중에서 제 후배 IBF 간사를 지냈던 그 목사님이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의 주인공, 아내가 그 셋째 아이를 낳고는 곧바로 쓰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10년간
약간의 식물인간 상태, 그러나 의식은 있고 그런 상태로 지내면서 그 아내를 수발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을 함께 담고 있으며 또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선교했던 목사님이 자기 고백이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렇고요. 형님이 계시고 밑에 남동생이 있고 그런데요.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혼자 믿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또 먼저는 IMF 간사를 했잖아요. 간사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동생들, 형님들 아무도 다 이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형님 돈 안 벌고 뭔 짓을 하는 거냐고 그렇게 동생들이 달라들었던 그의 길. 그러다가 형님은 여호와의 정인을 믿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올 생각도 않고 동생이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그리고는 제사도 지내고 그러다가 이번에 문자를 보냈답니다. 형님 이번에 마지막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배로 바꿔서 드립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런 얘기 보고서 또 그와 또 함께 어울러서 10년 동안 누워 지냈던 아내가 이번에는 또 많은 도움과 또 기술의 발달로 봉고 뒤에 이렇게 누워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침대도 만들고 아내의 상태도 좋아져서 그래서 늘 아내를 태우고 이곳저곳 다닐 수 있는 지난번 IBF 여름 학사회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함께 많은 은혜를 누렸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새롭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는 곧바로 아내와 더불어 집으로 가리라 이런 희망찬 얘기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길 가만 돌아볼 때 참 그랬습니다.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도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고 그 집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서는 간사의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 길을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 그런 길 그때 이해받지 못했던 그 길들을 걸어갔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부모나 친척이나 아비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월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들을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길을 떠났으나 세례요한처럼 아예 떠나서 그렇게 부모 상종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 속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이 결코 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롭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기적을 다른 어느 누구에게 바치지 않고 그를 키워주었던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당신의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시고 꽃 피워졌던 그 사랑은 가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가운데 있는 나에게 동일하게 당신의 가정을 오픈해 주었고 당신의 하늘나라 보여서 오픈해 주었고 당신의 가장 인생의 깊은 고뇌였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의 현장도 오픈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나의 가정을 먼저 오픈하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가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 내가 자라왔던 인생의 여정들, 내가 살았던 가족의 아픈 것을 품들, 상처들, 역학관계들, 감정관계들, 그리고 부모님의 양육의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의 규모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등등등등 내 가정에 대해서 예수님과 먼저 얘기하고 함께 열어서 보여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처럼 내 모든 것 열어주는 것 먼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도 보여주고 공부방도 보여주고 뭐 여러가지 많이 보여주었는데 내가 가장 오픈하기 힘든 곳 거기가 어딘지. 사실 우리가 집에 막 손님 초대하면 어때요? 뭐 급한 경우에 어때요? 막 방 하나 정해가지고 다 던져 놓고서 문장도 놓고서 여긴 절대 오픈 금지 해놓고서 다른지 보여주고 이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던져 놓았던 나의 뒷방, 다 던져 놓았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쌓여있는 그 뒷방마저도 열어보이면서, 사실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할 때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같이 지내면서 예기치 않았던 감정의 역학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요.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픈하고, 또 마리아가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 앞에서도 예수님에게 당신의 부족한 부분들, 당신의 필요들을 오픈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먼저 나 자신과 가정을 얘기하고 필요들을 요청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따라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어쩌면 세월이 좀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여준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는 우리 그 김병현 목사님처럼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의 가정을 함께 오픈해서,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내 가정, 그리고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날 함께 만나는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는 좀 더 이제 가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 오픈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나누는 가정, 가정의 얘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어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어떤 뭔가 크고 굵직한 것, 이 나라의 뭐 복음화를 위해서 CCC의 모토가 뭐였던가요? 푸른 주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또 IMF의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캠퍼스와 지성사회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메시지를 으쌰으쌰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좋고 나쁜 것은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얘기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자잘한 가정의 얘기들, 우리 가정의 만남들, 우리 가족의 얘기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깊이 임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첫 번째 기적을 헌사했던 것을 본다면,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나 자신의 내면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가장 일상적인 나의 가족 속에서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만날 우리 가정과 식구들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한없는 평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